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 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한철호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우리 선교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이 이렇게 들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많이 배운 분입니다. 우리 교회 초청이 되어서 참 기쁘고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에 관한 5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인데 우리 이 선교를 단순히 어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의 선교가 무엇인지 또 잘 나누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커버리가 여러분들 수련회 주제였어요? 이번 수련회. 예, 근데 흰 티셔츠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회복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수련을 쳐서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그 티셔츠 모델처럼 디스커버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디스커버리 하고 리커버리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뭐가 회복돼야 할 영역들인가 그걸 디스커버리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발견하셨어요? 예. 어떤 것도 있으셨어요? 어떤 것들을 리커버리 하도록 디스커버리 했어요? 어떤 것들을 이번 수련회 발견하셨어요? 예, 강의를 들으면서 또 수련회 참가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외롭다는 거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예, 너무 외롭다. 아니면 난 돈이 너무 없다. 이런 거. 나는 또 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거 또 있고 또 하여간 여러분들이 리커버리 하려면 디스커버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일까? 예.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교회 다니는가? 예.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가? 예. 또 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채워져 왔는가?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고민하면 이제 디스커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비어 있는 부분들이구나. 예. 그리고 그 비어 있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려면 러닝을 하려면 언러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려면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거기 새로운 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디스커버리 하려면 리커버리 하려면 내가 어떤 것들이 비어 있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것들은 내 속에 차고 넘치고 있는가? 예, 내 은사는 어떤 것들인가? 또 나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아하는가? 나의 좋아하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여러분 가운데 리커버리가 일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 여기 이제 대학생 다음 주 개강이죠? 개강 맞죠?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부터 개강 이제 내일부터 개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부산 딱 하면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산 놀자 그러면 부산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노는 데서 사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별로 놀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남은 며칠이라도 열심히 노시고 다시 리프레시 돼가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학교로 돌아가고 또 가정 여기 보니까 장년들도 계신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발견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가을을 열매 맺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우연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가슴에 리커버리가 써 있는 걸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수련의 주제가 리커버리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수련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해도 괜찮겠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고 좀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스타일은 제가 한 10분 정도 강의나 설교하면 찬양팀 나서 5분 정도 찬양해주고 그다음에 찬양이 끝날 때 내가 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 전하면 또 그 메시지 들었던 찬양 리더가 이 노래 해야 되겠다 해서 딱 정말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 노래로 자연스럽게 한 곡 같이 하고 그럼 또 내가 딱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재밌는데 여러분 계속 한 30분 쭉 찬양하고 또 앞으로 한 1시간 동안 쭉 앉아서 강의만 듣고 벌써 이제 취침 모드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해 하는 표정을 보이시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게 준 주제가 좀 뭐 선교 이게 저는 선교란 말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란 말을 안 쓰는 게 제 선교 강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정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이라 그래가지고 정말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물으니까 또 정말이라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다 리커버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선교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리커버리 할 부분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어떻게 된 거야? 오케이. 여기 이제 5가지 짧은 문장이지만 복음의 A부터 Z가 다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복음이죠, 그죠?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돼야 됩니다.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여기서 증언이란 말은 사실은 영어로 witness란 말은요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사용할 때는 증언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죠. 명사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제가 증언 혹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한 증언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일 때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식은 내가 그 지식이 내 거 아니래도 내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내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그리고 복음의 그 복의 그 종착점은 모든 세상이죠.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여기서 끝하면 되게 좀 약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끝은 joy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이삭이 기쁨 이런 뜻인 건 아시고 교회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뭐가 기쁨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요.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군요. 그분 다시 오시는 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제가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그분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렐루야 라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다 사셨다 이거죠. 주님만 오시면 된다 이거죠. 제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 데 가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래면 오시고 말리면 오시고 내가 살 날이 지금 쨍쨍한데요, 그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no 최소한 나 장가 가보고 나 시집 가보고 주님 오십시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좀 잘 사는 못 사는 동네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힘든 분들 사는 동네 가서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소위 말해 좀 풍부한 지역에 가서 그런 동네에 가서 제가 오늘 밤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사는 게 재밌거든요. 예. 좋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좋은 데 사면 얼마나 좋은 데 사세요? 한 100평짜리 아파트 사세요? 예. 주님 오시면요 황금길을 걷는 같은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예. 지난주에 보니까 신구원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셨어요? 안 왔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다는 말이죠? 예, 예. 그분이 이제 그런 거 세계관 뭐 그죠?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다 대충 그분이 무슨 얘기 하셨을지. 예. 왜냐면 그분이 그런 걸로 많이 우리에게 도전을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래 백성대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자연 만물까지요. 요새 환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환경 때문에. 이 환경까지도 그리고 저 동물들까지도 그죠? 구속을 기다리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충만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이 한 문장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성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가 성교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성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15분이 3시 5분에 끝내라 그랬는데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해봅시다. 되든지 안 되든지. 오케이. 자, 이 천국 복음이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천국 복음 우리가 뭘 전하냐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good news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good news가 있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good news는 어떤 뉴스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good news.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good news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입니다. 자, 그 good news는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천지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매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딱 안 와닿죠?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여러분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컵 갖다 주세요. 그러면 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게 컵 같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어가 연결된 이 문장 뒤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문장을 딱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같은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장 뒤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 다 내 거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고요. 이 세상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창조한 너도 내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내 거가 아니고 너도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거인 거 아세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질 거랍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해요? 뭐를 여러분들이 리커버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를 리커버리 해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거 아니라는 걸 리커버리 하면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채워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보험금 들어야 되고 왜냐면 내 인생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보험금 내야 되고 그래야지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좋은 대학 가야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문장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근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조 딱 놓은 거 보니까 좋았다고요.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물건을 만들었어요. 한 물건을 딱 만들어 가지고 와 이거 보기 좋은데? 무슨 뜻이에요? 침묵이라는 뜻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뭘 만들었어? 이거 내가 안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어? 와 보기 좋은데 괜찮은데? 하기야 제 아이패드보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형제 아이패드가 더 보기 좋더라고요. 예. 이거는 15년 전 된 건데 조금 전에 기도했던 거 보니까 최신형 맥 에어 뭐 아이맥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한국말로 잘 안 와닿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게 한국말이 잘 안 와닿으면 다른 언어로 된 거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뭐 다른 언어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조금 배운 영어 책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This is go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닿으세요? This is good. This is wonderful. This is fantastic. This is fabulous. Surprising.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와우.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문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왕창 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복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걸 모든 사람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리커버리 하는 거, 디스커버리하고 그걸 디스커버리 하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리커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시죠? 맨날 땅만 보고 다니니까. 하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같은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 뭘 느끼셨어요? 창문 딱 여는 순간 싹 불어오는 그 아주 프레시한 에어, 프레시한 그 느낌 못 느끼셨어요? 나만 느꼈나? 지난주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요번 주 딱 들어서니까 창문 딱 여니까 와우! 이 프레시한 이 에어, 이 공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은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힘. 그죠? 그럼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꼭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영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들으러 가려고 교회 가려고 창문 열고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왜요? 그 하늘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저 바다가 왜 저렇게 광대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부산에 살면서 1년에 바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있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바다 좀 가보세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누가 만드는지 한번 누려보세요. 네. 그런데요, 그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좋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 안 적어놨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그게 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자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요소들, 퀄리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자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성품이 침묵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시죠? 하나님, 그럼 딱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질, 뭐 하나님 성품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오래 참으심, 네, 뭐 양심, 거룩. 여러분 하나님 하면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금방 이게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룩 이런 단어 하도 많이 우리가 써와가지고 그죠? 거룩 그럼 금방 하나님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거룩을 느낄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거룩이 느껴지세요? 네. 저 부산 앞바다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부산 앞바다는 거룩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 뭐 조그맣고 별볼일 없고 절 얘기하는 겁니다. 다 늙어가고 막 이빨 빠지고 막 머리 다 빠지고 별볼 없지만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모양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단어인데 그냥 모습, likeness,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물론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고 복 주신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 하나님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요 오래전에 저의 첫째 딸이 태어날 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오래전에 첫째 때 딱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산부인과에서 막 가슴 조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드디어 아기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이를 딱 가져오더니 당신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다 이렇게 저한테 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순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뭐가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한 20초, 30초 정도 지났는데요. 제 속에 어마어마한 감격이 막 몰려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감동이 막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이 제 속에 막 밀고 올라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아이를 딱 봤는데 제 딸 딱 봤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 아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얼굴이 이 모양이야. 올 여름엔 수술할 거야. 뭐 이렇게. 왜 제 속에 그 감격이 올라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너 나처럼 되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되라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 창조하셔도 하나님이신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영광스러운 분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거룩하신 분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하듯이는 저 바다가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소리를 내는 게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세요? 우리 같은 피조물, 안 만들어도 되는 피조물, 없어도 되는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굿 뉴스예요. 이게 굿 뉴스예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복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리커버리, 디스커버리하고 리커버리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셨습니까? 만약 일어나셨다면 할렐루야고요. 일어나셨다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발견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성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창세기 12장에 가면 또 이런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이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인간 타락의 가장 정점의 사건입니다.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 그죠? 예. 바벨탑을 쌓은 게 잘못이에요? 탑을 쌓은 게 잘못이 아니고 뭐요? 탑을 쌓게 된 동기가 잘못이죠. 뭐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대답하는 그 강도를 보고 제가 이 교회 이제 성경 실력을 이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르시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아시면 크게 대답하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제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제 말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늦게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아시면,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모른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탑을 쌓게 잘못이 아니에요. 뭐야? 탑을 쌓게 된 동기가 잘못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뭐예요? 인간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반역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런 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게 까부는 겁니다. 피조물은요,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아이패드는요, 망가졌어요. 아이패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피조물은 반드시 만든 존재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고, 인간이 내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고, 인간이 인간에게 최종적인 어떤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타락한 인류의 역사예요. 타락한 인본주의,
인본주의, 타락한 인본주의 역사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소식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창세기 11장인 그죠? 온 지면에 흩으시죠. 온 지면에 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흩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말.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중에 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셨습니까? 예.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했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말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뭐를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혹시 갖고 계세요? 요새는 다 성경도 안 갖고 오죠.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그죠? 다 또 핸드폰에 있고 막 그러니까, 그죠? 성경을 자꾸만 귀로만 들어, 눈으로만 봐. 직접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창세기 11장 31절에 동사가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혹시 성경책 갖고 있으시면 창세기 11장 3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동사가 뭐로 끝나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냥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다가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많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이 쓴 글이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네. 혹은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 국어책, 여러분 국어 공부하셨죠? 공부할 때 뭐예요?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뭘 파악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반복되는 단어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다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불었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그래서 12장 1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우리 읽으셨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라고 이 문장을 딱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여기 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문장이 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원래 문장은요,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여호와고요, 목적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게 목표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요. 온 세상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거 놓치면요 성경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에는 한꺼번에 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았지?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실 때는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아브라함이란 통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복을 주겠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이 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을 주는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복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고 그래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금방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사이콜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문장을 끊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 그러면 저요 우리야 막 그래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내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슬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힌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요. 하나님 지금 저 부산 거기에 와 있는 러시아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기 외곽에서 지금 농촌에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농촌 여기가 부산의 약간 이쪽 외곽이죠. 양산이 넘어가면 양산이 맞죠, 그죠? 예. 저기 나가면 거기 지금 거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오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아멘 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저는 잘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해 놓으니까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하면 떠오르는 그 개념이 뭐예요? 건강물질 축복.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뭐 왕성해지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거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에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고 막 실력이 대단한 어떤 존재를 발견한 거야. 그게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제 메시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맞아요. 포인트는 그게 나에게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개념만 우리가 제대로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왜 나? 왜 나? 하나님 왜 나? 그러다가 하나님 침묵하니까 그럼 하나님 빠이빠이.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혹은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결국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인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목적, 복이 되게 하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에 참여하면 내가 정말로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할라 그러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하게 된대요. 하다 보면 하게 되니까 그죠? 예.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예. 근데 책을 읽어보세요. 아이폰 만든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 아니 빌 게이츠 아니죠. 빌 게이츠는 이쪽이죠. 나의 적수. 저쪽 PC죠. 저는 아이폰 계열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네. 그나마 빌 게이츠는 그걸 빨리 깨닫고 자기 전 재산을 지금 이웃을 위하여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인생은요. 살아본 사람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도요 젊었을 때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야 니네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래도 쪽팔려서 예전에 나도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을 거라고 알아요. 예. 그래서 인생은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결혼은요 해본 사람 이야기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얘기가 조금 짠 데로 간데 여러분 약간 조는 분 비슷한 이렇게 눈곱이 조금 내려오는 분이 한 분 딱 한 분 계셔다가 약간 가는데요. 예, 옆으로 가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사귀기 시작했잖아요. 좀 시리어스하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에요. 반드시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 정말 저 가정은 좋은 가정이다라고 생각한 그분한테 가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결혼은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물론 해봐도 대부분 모르지 아직까지 그죠? 결혼하신 분들. 아무튼 인생은 살아본 분들이 알아요. 인생의 목표가 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수천 년 수만 년 살았던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책.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까불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양은 좀 다르게 나타날지 않아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간은요 태어나면요 성장하고 반드시 죽어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나이에 있기 때문에 만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살아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길입니다. 뭐 뻔한 얘기죠. 근데 그 뻔한 얘기가 진짜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뭐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최종 지점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관한 그 복된 소식들이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사시라고요. 그리고 그 복의 통로의 최종 지점이 모든 민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얻은 그 복음의 그 가치와 그 어마어마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복음의 어마어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 당연한가 보군요.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복음의 진정한 누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소중한 거 너무 대단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나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절대 전하면 안 돼.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소식은 반드시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야만 해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할 걸 슬라이드를 한 100장 정도 준비해 왔거든요. 예. 세계선교 선교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잘 지키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한 장 갖고 해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저보고 선교 얘기하러 왔는데 와라 그랬는데 제가 선교란 말 거의 쓰지 않은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무슨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델하고 만드셨다고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예. 그 복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겁니다. 예. 나누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나눔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 일들이라. 이건 여러분 다 선교사 되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가 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나 같은 성깔? 이건 여러분 선교사 되란 말 아닙니다. 선교적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되어서 타문화권까지 가는 겁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 그럼 항상 뭐 산에 가서 뭐 이런 것만 뭐 그런 부분도 포함되죠.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다른 문화. 왜 다른 문화에 가야 됩니까? 복음은 같은 문화 안에서만 전달이 돼요. 돈 쉬운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들이 120%가 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오셔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 그러면 어떤 민족이 복음을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을까요?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가 그 문화 속으로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교는,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같은 문화권, 즉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효과적이에요?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네, 같은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그럼 다른 문화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적일까요? 전도가 효과적이면 선교는 무슨 적일까요? 비효과적일까요? 선교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반드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문화를 넘어서 그들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날 놀라운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과거에는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반드시 멀리 가야 돼요. 왜요? 그들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한국만 예를 들어도 지난 한 20년 전부터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민족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이미 한국에 이미 2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이 부산인 거 아세요? 부산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옆에 부산대학에 분명히 외국인 유학생 3,000명은 있을 겁니다. 한국의 웬만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3,000명.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뭐 미국, 영국 아닙니다.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대개 다 아프리카권, 아시아권, 무슬림권. 복음을 한 번, 자기 나라에 있으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옆집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사회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인구 격감 현상입니다. 그죠? 예.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인구 출산율이 낮은 나라인 거 아시죠? 예. 0.8도 내려갔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0.7로 내려갔어요. 감기에 있는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퍼센트가 0.7%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2100년, 2200년쯤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 그래서 여기 거기 장년들도 몇 분 계신데 아직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에 부탁합니다. 네. 혹은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무식한 말해서 여러분들 아이 5을 낳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나라로 바뀔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한국이 이민 정책을 바꿀 겁니다.
외국인들 들어오게 해서 시민권을 얻게. 현재까지 한국은 미국 시민권 얻는 것보다 한국 시민권 얻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걸 풀 겁니다. 그럼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외국인이 야, 한국이 드디어 시민권을 준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때그럼 저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캐나다 사람들이 와 한국이 시민권이다 막 달려 그럴까요? 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예멘, 베트남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겁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4년 전에 예멘 사람들 500명이 제주에 도착한 거 아세요? 예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왔잖아요.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 500명이나 제주에 왔다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 아세요?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10년 전만 해도 10,000명대였어요. 지금 25만 명 넘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슬림 테러리스트 나쁜 놈들. 여러분들 그들이 왜 왔어요?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온 겁니다. 아세요? 한국의 웬만한 공장에 정말 힘든 일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거 아세요? 올 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못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농촌 지역에서 일꾼 없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줘도 근로자 못 구했어요. 여러분 부산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 경기 지역은요 웬만한 병원에 간병인들이 한국 사람 아닌 거 아세요? 그들이 나가면요 우리 산업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힌두권, 강력한 불교권. 그들이 이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왔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30만 명, 그들이 한국을 무슬림화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무슬림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죠. 대부분의 한국에 온 무슬림들은요 뭐예요? 돈 벌러 온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돈 벌러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허그 한번 해주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복음은 90% 전달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요새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한 두 가지. 크게는요, 요런 기도는 하지 말고 요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어요.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우리는 요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뒤돌아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나는 너에게 말하니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요. 근데 우리 누구만 사랑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웃만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해요. 물론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맨날 경험은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맨날 그거만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그거만 하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저는 무슬림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5분만 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4분만 더 해도 됩니까?
아, 그래도 안 됩니까? 어디 진행자가 네? 괜찮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럼 나중에 저한테 늦게 끝났으면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저분이 본인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블레임 하시면 목사님 블레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오케이. 예. 5년 전에 예멘 사람들 500명이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 이 사람들 난민들 우리나라에 왔구나. 저런 난민들. 여러분, 만약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탈출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국에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부산 사람들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가 가까우니까 여기 이렇게 토 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라 최고위층이에요. 다 교수, 변호사, 정부 강요,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기 난민으로 왔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500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난민으로 와 있고 어려움 중에 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의 환대를 베풀어서 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수 믿으시면, 최소한 예수 안 믿어도 좋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을 때는 무슬림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나쁜 놈인 줄 알거든요. 마치 우리가 무슬림 나쁜 놈인 줄 아는 것처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많은 나라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 생각만 갖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예멘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수십 명 보냈어요.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거긴 100% 무슬림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제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난민 때 난민 지위는 안 주려고, 난민 지위는 그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냥 거주를 연장하는 것을 비자를 주고 있어요. 1년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그 대신 니네들은 3D 직종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고. 3D 직종. 예.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그 예멘 난민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3D 직종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다 한가닥 하던 최상류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한국에 와서 먹고 살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막 주인한테 막 욕먹고,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서,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가보셨어요? 그 조그만 방에 3명 4명씩 모여서 자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3년 지나와서 완전히 다 정신병자가 돼버렸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베풀면요,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예수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대학생들, 이런 게 여러분에게 좀 멀리 있는 그림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 보세요. 아시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의 웬만한 대학에 유학생 안 들어오면 대학 문 닫는 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유학생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유학생 중에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또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에서 일할 친구들이잖아요. 네.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정말 마지막 5분. 네, 할렐루야. 예. 저 블레임 하지 마세요. 예. 제 친구 목사가 저기 강원도 춘천에 가면 거기 가운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교 바로 앞에 골목에 한 300명 정도 교회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학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막 3,000명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숙사 뭐 꽉 차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앞에 거기 막 이제 뭐 자기끼리 방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앞에 보니까 샬라샬라 중국말 하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예, 그 학교 근처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별명이 라면 목사예요. 라면. 만나면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오라고 라면. 예. 또 병 걸렸다 그러면 교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좀 공짜로 이렇게 해주고, 또 집 못 구한다 그러면 집 구해주고, 정 없으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몇 달 살아. 뭐 그렇게.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이 목사 선생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끼리 몰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안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명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줄줄줄줄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이 250명, 300명밖에 안 됐는데 중국인 유학생 모임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교회 모일 장소가 없어서 옆에 강당 빌려다가 이렇게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이 목사 선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무조건 먹이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해야 돼. 그 무조건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 여기 사랑이기 때문에요. 조건 달지 마세요. 무조건 도와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국 유학생들이 이 목사 선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이 다 어디로 갈까요? 중국의 제 부모들한테. 그렇죠? 뭐 요새는 보다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중국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 한국에 유학 보내놓고 어떻게 할까 염려가 많은데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나면 먹여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너무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없으니까 한 5, 6년 전에,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유학생 이제 방학 때 가잖아요. 갈 때 부모들이 목사님 데리고 오라 그런대요. 가면요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만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요 다 예수 믿겠다 그런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벌써 복음 다 전해놓은 거예요. 복음이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믿는다 그런대요. 물론 제 친구 목사는 중국말 니하오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예. 근데 자기 똘마니 300명 있잖아요, 그죠? 예. 다 통역해주고, 그래서 세례주고 온대요. 한 번은 한 여학생 부모가 꼭 모시고 오라 그러대요. 그래서 갔대요. 장계량이라는 친구, 나도 그 친구 아는데, 만나와서 아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벤츠가 딱 기다려요. 자기 벤츠 처음 타봤대요. 예. 그래서 어느 식당 같은 데 딱 데리고 가더래요. 식당에 딱 갔는데 보니까 한 50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가 여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유학생 부모가 한국에서 너무 귀중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먹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유학생 부모하고 이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하면서 근데 그 유학생 부모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장계랑 이 녀석이 중국에 있을 때 개판이었는데 한국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도 믿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금방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부모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변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가 이제 그렇게 중국 가면 매일 거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때 바로 세례를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 그러면 세례를 받으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제가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세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려면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하늘과 관련해서 제가 공개석상에 나서서 세례를 받는 일은 안 됩니다. 제가 2년 후에 지금 하늘에서 은퇴할 텐데 그때 와서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당신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분 이제 뭐 보니까 벌써 굉장히 이렇게 권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 합니까? 이분들이 주저주저 하더니 사실 제가 이 도시 전체를 관장하는 공안부장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경찰청장이나 뭐 검찰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안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가서 예수 믿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은퇴할 때 그때 와서 세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겁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공안 앞에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이런 게 목사님 목사에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여주대. 리스트 다 갖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정말 이제 겁먹어가지고 가려고 신발 신고 막 나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 이 동네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 한 명도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일했던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죠? 이제 그 동네에서 일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자기네는 이상하게 안 쫓겨나고 있었는데 왜 안 쫓겨나고 있는지도 몰라. 이 한 작은 교회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 친구 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걸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낭만적으로 들을 때는 막 그렇죠.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무지 어려워요. 차라리 일주일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게 훨씬 쉬워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선교지만 여기 와 있는 유학생 한 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돕는 거 그게 더 헌신이에요. 때로는 여기 외국인 뭡니까 근로자를 도왔다고 칩시다. 제가 이거 말 잘못하면 그들 비난하게 되는 거일 수 있는데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도왔어요.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교회도 올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번만 더 얘기하면 교회 올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그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요. 한 300만 원만 꿔달라 그래요. 고향의 부모님이 갑자기 어쩌고 뭐 아시죠 대부분.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거만 꿔주면 괴로울 텐데. 그래서 꿔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라져요. 뒤통수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돕다가 아니면 누구든지 돕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세요? 성경에 있는데. 모르세요? 성경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면 앞통수를 갖다 대라고요. 모르세요? 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축복할. 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요. 혹은 그런 게 너무 멀리 보이세요? 만약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속에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멀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러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한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공부한대요. 사도행전이 다 뭐예요?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병 낫기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세요. 더군다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민족에 온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매일 기적을 경험해요. 아주 사소로운 일에서. 왜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봤더니 내가 보니 이후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이 다 주를 예배하고 다 주를 찬양하더라. 주님 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권에 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실 것입니다. 이가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아무 일도 안 해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그 앱 딱 켜가지고 오늘 매일 하루에 한민족씩 기도하는 그 앱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멀티니아는 기독교인과 0.001%예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0.001%라고요. 이거 그냥 통계상 그런 거야.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 부산에도요, 골목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부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마을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 멀티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해서 간다고요. 죄송합니다. 이 비유가 제가 너무 세져가지고 여러분 젊은이 보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여러분이 어서 비행기 안 타도 돼요. 여러분 배 타고 1시간만 가면 일본, 거기에 기독교인과 0.48%라고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찾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못 찾습니다. 찾아서 들어갔어. 보니까 한 10명 앉아 있어. 어느 일본 교회 갔는데 50명 앉아 있어. 대형 교회인 거 아세요? 일본에 이만큼 모이는 교회가 5교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이 아침에 한국의 골목 마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저 0.48%밖에 없는 거기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계시다고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다고요. 이 에비에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성경이 특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선교하면 자꾸만, 그래서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실패하는 길이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나와야 되죠. 선교적 삶을 살으라고요. 우리 가운데 완전 외국인들, 저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도구가 뭐예요? 신앙의 도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요? 하나님이 들으신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시죠?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것, 모든 민족을 위하여. 제가 어떨 때는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말하다 보면 좀 과장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앰뷸런스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한민족에서 먼저 기도하고 119 부를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고요. 제가 살아봤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선교사 아니고 선교인. 우리 모든 선교하는 존재라고요. 멀리 갈 수 있대. 근데 그게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멀리 가야 돼. 지금은 바로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모든 힘을 합해서 우리 옆에 와 있는 2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야들, 이 사람들만 보고만 해도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 선교가 지금 한국교회가 내려가고 있고 선교도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선교사 숫자는 내려가고 있어요. 나는 우리가 정말 조금만 새로운 방향으로 한국 선교의 피크가 올 거예요. 왜요?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수 있게 매일매일 생활에서 선교한다면 그 피크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디오 안 봐도 됩니다. 너무 늦게 끝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